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하고 인사들 한번 나누시고, 예, 내 뒤에 누가 앉아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찾아보지 못해서 또 자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전히 한 말씀만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과거에 EBS에서 공부의 왕도라는 그런 시리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격했는가, 뭐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그 공부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이대보라는 학생입니다. 광주에 있는 정광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이 학생은 집이 가난해서 과외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학원도 다닐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몰려다니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50점 정도 맞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에 자신의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로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찾았더니 이대보라는 이 학생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의식을 찾고 몸을 추스릴 때쯤 되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서울대학교 가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이가 광주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도 가기 힘든데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1학기 마칠 때 정도 돼 성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암기 과목이나 국어 영어는 잘 되는데 수학은 수학과 과학이 늘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실력이 수학을 듣는데 학습의 그 어떤 진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알 것 같은데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방학쯤에 그가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중학교 실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말 시험을 끝내고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책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수학 성적이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학기 마지막, 2학기 마지막, 1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 시험을 치고 나니까 그의 모든 과목이 1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를 가져옵니다. 수학, 과학 전부 다 1등급이었고 그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의 왕도에 출연해서 자기 공부했던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공부를 하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린 자꾸 놓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한 걸 그걸 제가 카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D에 구워놨는데 그걸 찾는다고 온 집안을 다 헤매고, 왜냐하면 이 영상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CD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쇼핑몰에는 있는데 자료는 없어서 다 찾아서 봤습니다. 제가 이 데보라는 학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는 초월한다, 넘어선다, 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버스라는 유니버스라는 이야기였죠. 마치 무슨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라고 아시죠? 페이스북 창시자, 페이스북 CEO. 그가 이번에 3일 전에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에 굉장히 비판과 질타를 많이 받아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집니다. 3일 전에 그 이름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페이스북 안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메타버스의 시대다. 그러면서 자기들 취향도 이제는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을 넘어선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회사 이름도 페이스북이라는 오래된 이름을 버리고 메타로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 이 데보라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뭔가 물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도 설명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메타인지는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느냐, 이걸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여러 각도에서 내가 생각하고, 인지라는 게 그거죠.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나를 바라보고 아는 것. 이 메타인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메타인지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부 학생같이 내가 수학을 잘 모른다. 그리고 수준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을 메타인지적 사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메타인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나의 약점을 커버하고 내가 바른 길로 잘 갈 수가 있을까? 이걸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잘 설계해서 접근하는 걸 메타인지적 기술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데보라는 학생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표를 하고 설계했던 서울대학교라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현실과 엄청난 격차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인문계열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수준 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수준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메타인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종류입니다. 소위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고 이건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뭣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바꿔야 될 필요도 없고 고쳐야 될, 변화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변화시켜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전에 지난주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지난주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귀하고 중하고 위대한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부패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를 한번 발현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불신자와 죄인과 같이 세상에 빠져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선택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아무것도나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는 합당하다, 옳다라는 걸 압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을 메꿀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그리고 7절에서는 더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한다는 건 플러스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플러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맛배기로 한번 지나가고 다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보십시다.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냐 하면은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이 무엇냐? 제가 질문을 몇 사람에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질문을 해봤는데 옳은 답변이 잘 없습니다. 오늘 아마 이 덕에 대하여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덕에다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 또 더할 게 뭐냐면 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제에 또 더할 게 인내고, 인내에 더해야 될 게 경건이며, 그 경건에 또한 신도들 간의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수십 년, 짧게만 해도 아마 10여 년이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이 나에겐 쉽다. 두 번째는 어렵다. 여전히 쉽지 않다. 첫 번, 두 번, 1번, 2번.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번, 쉽다. 아, 이럴 수가.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만, 이럴 수가. 2번, 쉽지 않다. 네, 손을 드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은 발을 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열매에 대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쉽다. 1번. 열매 맺는 신앙이 쉽지 않다. 2번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쉽다. 2번, 쉽지 않다. 네, 좋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다 2번이 우리들에겐 정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번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열성을 다하여 더 보태야 될 것들이 안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찾아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거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절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체육인들이 모여서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뭉쳐서 자기들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박태환이라는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에 금메달을 땄던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그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키는 크잖아요. 팔다리도 길쭉길쭉한 친구가 그 볼을 잡으려고 막 뛰고 또 볼을 차는데 제대로 못 차고 이런 것들이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합디다. 근데 그렇게 선수 수준에 봤을 때는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 실력이죠. 근데 그네들이 팀들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바닷물에 입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던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복을 딱 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수경을 딱 쓰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자유형으로요 막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드론을 아마 찍은 것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거침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역시 물개다, 역시 물개다. 너무 멀리 가니까 돌아오라고 손짓하는데 멈추질 않고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막 수영으로 차고 나가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이제 돌아와서 턴에서 돌아오는데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와 실려서 같이 돌아오는데 저는 물기가 아니라 하얀 돌고래 같았습니다. 샥 들어옵니다. 축구를 할 때는 머뭇거리고 실수하고 헛발질하고 볼 제대로 못 차지만 그가 바다에 들어가서는 정말 물개 돌고래 같이 그냥 엄청나게 수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태환이가 수영을 오래 했습니다. 그가 수영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볼 차는 게 어렵지 물에 가면은 그는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공부하는 게 아직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현실. 그런데도 우리는 목에다 귀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그런 대로 잘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안다고 착각하는 지식, 또 하나는 정말 제대로 아는 지식이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때로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지식입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많은 지식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지식을 조금 더 깊이 가면은 전부 더 버벅거린다면은, 설명할 수 없다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세상에서 정욕에 빠져서 부패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정욕에 빠져서 부패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묻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좀 다른 천국인 것 같아요. 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슬쩍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자랑을 슬쩍 비춘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답니다. 그가 말하는 당시에서 14년 전에 그는 삼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은 적어도 그들은 7개 내지 9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에녹스에 그게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보지 못한 네 번째 하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하늘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삶의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수준에 따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한 대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제일 작은 자들이 가는 그 곳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늘나라 중에도 최고의 수준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자,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래 중에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 거래해 보셨나요? 저는 과거에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었다가 집을 이렇게 전세를 옮기는데 집주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당일날에는 수표는 인출을 못해요.
하루나 이틀이나 지나서 그게 확인되어지고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은행에 넣었다가 바로 빼려니까 안 됩니다. 예금 인출이 안 돼요. 저는 몰랐죠. 왜 그럴까요? 이 수표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확인한 절차들이 있다야 된다. 어음을 받았습니다.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어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금이 아니에요. 3개월 되어서 그것이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3개월 돼 가봐야 돼요. 부도가 나고 수표도 부도가 나고 어음도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하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 안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근시 아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밖에 못해. 물론 영적인 이야기죠. 또 다 이어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거나 근시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끼에 걸려든 고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무,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부비 트랩입니다. 그게 걸려들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아서 파는데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참 재밌습니다. 조그마한 요 상자입니다. 좀 무거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래는 안 되고 요렇게 들어갈 정도로 원숭이가 요렇게 들어갈 정도 속에 바나나를 놓습니다. 큼직한 바나나를 놓습니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보니까 안에 보니까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잡혀요. 아니 바나나를 놓고 빼면 자기는 사는데 이걸 못 놓습니다. 못 놓아서 그가 잡힙니다. 나무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 근시안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것들을 믿음에 자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계속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만. 그래서 천국은 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근시안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굳게 하십시오. 여기 굳게 한다는 것이 계속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길이 나잖아요. 그 길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녀서 길이 납니다. 그냥 풀이지만 계속 밟으면 길이 되듯이 그게 굳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써서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나옵니다. 10절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부패하는 사람,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부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이렇게 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있습니다. 그거는 신분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살 만큼 내 삶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패스포드만 받았어요. 패스카드만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런 티오들을 한두 자리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그냥 이렇게 전용시켰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와서 1학년, 2학년밖에 못 다녀요.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들어왔다 좋아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무슨 교양도 원서로 보기 시작하는데 같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남자아이들은 군에부터 갑니다. 군에 가서 그 시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준 맞춰와서 그래서 다시 대학 공부하겠다고 왔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복학을 해서 또 비볐는데 나중에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이 시리에 빠져서 중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준차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만 더하고 갖추고 넉넉해지기만 한다면은 이 출입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이 그 안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충분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에 앞서서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하고 위대한 약속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제대로만 장착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한 겁니다. 보증한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정욕에 빠져서 부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출발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아주 유명한 신앙인,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더 앞서서 시작한 사람, 더 뒤쳐져서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격 갖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과거에 내려왔던 그 전설 따라 같은 이야기 있죠. 바보 온달과 무슨 공주요? 평강공주 이야기 들었습니다. 평강공주가 되게 울보였다잖아요. 그때 어릴 때부터 맨날 너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바보 온달이 아마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건 얼마나 바보였으면 그렇게 유명했을까. 호일령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되어서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간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바마마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았나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나이가 비슷한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온달이 그냥 바보 온달이 됐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바보 온달이었지만 공주와 결혼하고는 부마입니다. 그 나라에 공주의 남편의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바보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격을 갖추어서 온달 장군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자격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입증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믿음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자, 믿음에 뭘 붙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덕이에요. 떡 아니에요. 혹시 아침 안 먹고 오셔가 배고파 떡이라고 덕이에요. 그럼 덕이 뭐냐? 우리들 상관에서 덕을 세 가지로 씁니다. 덕이 뭐냐?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네 덕 봤다. 선도한 집사님 덕 많이 봤다. 찬양 싱으로 할 때 덕 많이 봤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때 덕은
남에게 베푼 은혜와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도로 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 덕은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야, 너 덕을 좀 베풀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언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과 행동을 덕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쏙쏙 들어오시죠? 쏙쏙.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내가 갖춰갈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냐면 학교 교육에 보면 지덕체 완성 이런 표현을 쓰죠. 지가 뭐예요? 알지자입니다.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롭고 덕, 이때 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세계를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체가 뭐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 그래서 교육의 이념으로 보면 지덕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덕이 뭐예요? 세 번째 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이 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다 붙여야 돼요. 이게 없어요. 맨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덕을 붙이는, 이 덕은 진행되어 있죠. 그런데 덕을 붙이려니까 능력은 있는데 어떻게 붙여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덕을 세워도 그것을 진행하기가 오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에다가 지식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가장 기가 막힙니다. 지식을 붙여요.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막 시골에서도 교회가 막 사람이 미어 터지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에 막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근데 80년대에 들어서 성경 공부반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가 자꾸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반이 생겼고 또 이어서 무슨 셀 처치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제대로 지식으로 붙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식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칼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막 치는 칼이 되어버렸어요. 비판하고 성경을 좀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교회가 막 칼로 휘두르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분리가 되고 교회가 싸움박질이 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네가 안다고 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식에 절제가 나옵니다. 그럼 절제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을 때까지 오래오래 참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능력이 인내와 같이 붙지 않으면 절제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런 말 많죠? 이번에도 참았고 두 번째는 참았는데 에라 못 참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참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 되잖아요. 이왕 참는 거 끝까지 참아야 돼.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네 번째는 안 돼. 이러면 앞에 세 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어떻게 인내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경건해지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이 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수준이 경건. 경건이 뭐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정의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정의, 뜻을 알아야 내가 이해가 되고 그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삶을 경건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저 사람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그런다. 근데 경건의 삶을 쫙 살았어.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신도 간의 우애를 부처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반적에서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는 거야. 이걸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럽니다. 필라델피아. 오늘날에는 필라델피아라는 것이 동성연애 도시, 최고의 동성연애 도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필레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는 동사가 필레오, 명사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용사가 필레포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 간에 왜 자꾸 싸우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싸우냐는 거예요. 교인, 어떤 집사가 교회를 떠나겠다는데 왜 그러냐 하기는 앞에 앉은 아무개 집사 뒤통수가 그렇게 미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수준이라면 물론 우리 교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한참 많이 벗어났죠. 자, 여기에서 교인들과 이제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세상에 있는 사람도, 노숙자도, 질병이 들어있는 그 병론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런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게 이 마지막 단계예요. 이 정도가 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열매 맺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주신 메시지예요. 성경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설계를, 청사진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가장 중하고 위대한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믿음에서 버벅 그래요.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믿음 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이제 출발선이에요. 가야 될 길이 쫙 있는데 계속 믿음에서 버벅거려요. 그러고는 자꾸 왜 나는 넘어질까요?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왜 넘어져요? 내가 진행이 안 돼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약속의 말씀이 넉넉하게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에너지만 소비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뭐 40일 하면 달라질 것 같고 금식 일주일 하면 달라질 것. 아니 금식 일주일에서 사랑이 막 생기나요? 그게 생길 것 같죠. 그게 착각적이라니까요. 실제 능력은 없는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다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그 다음에 뭐죠? 덕을. 덕에 뭘 붙여야 돼요? 지식을 붙여야 돼요. 지식에 또 뭘 붙여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인내할 때까지. 그 인내는 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면서 그 경건에다가 붙이는 게 성도들 간에 서로들 사랑하는 거, 우애입니다. 거기에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 세상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의 그 기초에 묻혀서 계속해서 그만 되풀이하고 계속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에 다른 건 많이 빼고 말씀만 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실체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다 이런 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성경책도 잘 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 요즘은 빔 프로젝트 다 쓰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에 자꾸 장착을 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서 인내에서 경건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랑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같이